여러분,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삶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제 삶에서 어떤 영역의 개혁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참 자기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보입니다. 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나니까. 자기를 못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했어요.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인식에 딱 깔려 있습니다.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눈먼 짐승, 쩔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서원해놓고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마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변질이 되었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눈먼 소를 가지고 갔을 때는 가슴이 콩닥거렸을 거야. 야, 이거 드려도 되나, 이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져갔는데 제사장이 받아줘요. 그리고 뭐 돌아오다가 뭐 무슨 사고가 나거나 큰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한 번 더 해봤어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네, 이거? 이번에는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또 별일이 없어요. 이번에는 쩔뚝거리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한번 바쳐봤어요. 또 별일이 없어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들도 괜찮네? 그런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더러운 떡을 드려도, 눈먼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옆집에 내가 잘 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눈먼 걸 갖다 바치잖아요. 눈먼 거 갖다 바쳐도 되네?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도 그냥 생생한 거는 두고 눈먼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퍼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이제 눈먼 제물이나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 안 해. 우리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예. 아마 그들은 눈먼 소를 드리면서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일 건데. 못 보는 거 그게 문제가 되겠는가? 어차피 죽을 건데. 병든 소를 드리면서 합리화합니다. 어차피 제물로 드리면 죽을 건데 병든 소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돈이 적게 들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는 것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늦게 와보세요. 문제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계속 늦게 옵니다. 30분 늦게 옵니다.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에 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시장 만나러 가면 30분 늦게 갑니까? 문제죠 그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통하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오면 졸아요. 예배 오면 잡니다.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자도 조는 게 아니라 자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래도 교회 왔잖아. 그래서 교회 왔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열고 받아야지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는 왔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받아요. 딴짓합니다. 핸드폰 보고 뭐 고향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판단만 계속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 예배는 그런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그래도 예배에 왔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 닫아라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없이 딴짓하고 돌아가면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예배당 문 좀 닫아라. 전 사람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반복하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 예배 시간에 와서 자다가 가도 집에 가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기준이 떨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죠. 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구나. 아무렇게 해도 괜찮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네. 늦게 와도 상관없고 졸아도 상관없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런 사람은 그 행동을 개혁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렇게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물을 드려도 아무거나 드립니다. 전혀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문제 생기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의뢰하는 행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 받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말라기 말씀을 선포할 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 1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참 안타깝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은 일단 한번 망한 경험이 있는데도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말을 하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더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1970년, 1980년대 아주 순수하게 부흥을 경험한 지가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겨우 40년, 50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말라기 때 이스라엘 모습보다 나을까요?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썬데이 신자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은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어요. 전 존재를 걸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마저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게요.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국교회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혼합됐어요.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도 따라가죠. 신자로 자처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주팔자 봅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해요. 이게 신자입니까? 이런 신자들 하나님이 역겨워합니다. 문 닫아라, 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인이 수만 명 있으면 그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유다를 망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수백 년 걸쳐 내려오면서 세운 나라이지만 너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한술 더 뜹니다. 지금 한국교회 50년 만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 철학과 시대의 사상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평가합니다. 성경보다 시대의 철학과 사상을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가 찬 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나 우리가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골로새 2장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 철학의 영향으로 이미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수하기보다는 반성경적인 사상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슷한 것은 더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절기도 비슷한 날짜, 제단도 2개 만들어 놓고
제사장은 지 맘대로 세워놓고 비슷해요. 한국교회가요, 반성경적인 사상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외에 진리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야 진리입니다. 100년 뒤에도 성경은 진리예요. 2000년 전에도 진리였지만 100년 뒤에도 진리고 200년 뒤에도 진리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생각이 너무 달라요. 진리를 고수 안 합니다. 세상이 정말 겁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 성교육 내용을 보세요. 정말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나 싶습니다. 버젓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턱밑까지 들어왔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전부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 다 배웁니다. 이제 초등학생에게 성전환할 수 있는 거 다 가르쳐줍니다. 성전환하라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그거 왜 가르칩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반성경적인 사상이 쓰나미처럼 우리 시대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이 바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 시대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 말씀만 고집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성경만을 고집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경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준은 시대의 사상 철학 물론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겠냐? 성경이 어떤 교회가 되라고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대 교회가 다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세상이 아무리 퇴색해도 이 시대가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늘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사랑 잃어먹지 않았나? 봐야지요. 우리 안에 온전한 행위를 다 잃어먹었나? 확인해 봐야지요. 우리가 지금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가고 있나? 봐야지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나? 봐야집니다. 여러분, 기준은 우리 시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져가면 꼴통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50년밖에 안 됐어요. 유다는 100년 뒤의 모습이 그래 있는데요. 한국교회 이 상태로 10년, 20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꼴통이면 하나님이 인정한 개혁을 했던, 하나님이 인정한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꼴통입니다. 요시아는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왕을 가장 인정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꼴통이면
우리는 요시아처럼 철저한 꼴통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꼴통이 돼야죠. 한국교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 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에 몸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딴 교회 말고. 딴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6절, 7절, 11절, 12절 읽지 않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한 얘기 중에 성전을 개혁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개혁했냐? 성전부터 개혁했어요. 어쩌면 오늘날도 교회부터 개혁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교회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가 개혁할 당시 성전의 모습을 열왕기하 2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기구를 성전 안에 두고 우상을 섬길 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구를 들고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기가 찬 일 아닙니까? 6절 아세라 목상이 어디에 있냐? 주님의 성전 안에 있어요. 아세라 목상이. 7절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남창의 집이 있어요. 성전 안에 남자 창의 집이 있어요. 11절 성전 입구에는 뭐가 있냐? 태양신을 섬기려고 만든 말의 동상이 있고 태양 수레도 있었습니다. 12절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고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온통 우상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성전이 타락하면 끝난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짚고 일어설 데가 아무것도 없죠. 성전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 나라도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타락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대는 더 나빠지겠지만 교회가 제자리를 잡고 가면 그래도 우리 시대가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떨까요? 이런 우상들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이걸 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봐야 개혁이 돼요. 내 속에 있는 악, 내 속에 있는 불순종,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이 정말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개혁을 하려면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본 것을 개혁하는 일은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건 버려야 돼요. 어떤 거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이 개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산하는 거죠.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거 하면 어떤 손해가 올까? 계산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덮어놓고 그냥 가게 되는 거가 적지 않습니다. 개혁은요, 행동해야 됩니다. 진짜 버려야 됩니다. 진짜 엎어야 됩니다.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말로만 개혁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짜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시아는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 다 끄집어내서 불사르고 폐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갖다 버립니다. 산당에 찾아가서 고의로 산당을 다 더럽히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산당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못 오게 만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제사 못 드린다. 유다의 여러 왕이죠. 아하스 고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사실은 므낫세의 이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너무 므낫세는 막갔습니다. 므낫세가 세운 제단 다 헐어냈어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운 산당도 다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요시아는요, 예전에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까지 눈을 돌려요. 지금은 북왕국이 망했잖아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어요. 거기 찾아갑니다.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베델과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다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다 불살라 부정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밀고 나왔어요.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반대가 없었겠어요? 협박은 누가 안 했겠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어요. 여러분, 유다 땅에 우상을 만연하게 하는데 기여한 3명의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놀랍게도 첫 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 여러분,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몇 번 경고했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가지고 온 우상 뭡니까?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솔로몬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던 산당 비슷한 거죠. 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아하스와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유다의 역사 속에 계속 내려왔던 거 다 때려 부셨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섬겼던 노뱀, 그걸 다 불태워서 가루 만들어 버립니다. 느후수단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뜻인가? 그까지 노조각.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섬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완전히 가루를 빠서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개혁이죠. 보통 일이었겠어요?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죠. 산당.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산당. 산당을 제거한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개혁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개혁을 했던 왕이 8명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8명. 8명의 왕이 자기의 선왕이 더럽혀 놓은 그 나라를 개혁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는 개혁을 했는데요. 개혁을 하면서 산당까지 개혁한 왕은 2밖에 없습니다. 8명 중에 2밖에 못했어요. 누구냐?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나머지는 산당은 다 그냥 뒀어요. 산당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신전 같은 겁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산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갔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하고 있잖아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을 지어놓고 누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산당이 생겨난 거죠. 자, 그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산당은 필요가 없잖아. 근데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왕이 개혁을 하면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산당을 없애면 우상 숭배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다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면 어디 와서 해야 됩니까? 전부 성전으로 다 와야 되잖아. 아주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시작했지만 산당에는 손 못 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이 산당을 과감하게 없애는 왕은 2명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이런 거죠. 산당은 용납이 되는 듯 하지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산당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산당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봐도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길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나 그거 제거해 라고 말씀하시는 산당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사무엘 때도 있었어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니까요. 사무엘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요. 산당 제사는 그만큼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아주 익숙한 일이에요. 늘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산당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요시야가 이 산당을 없앨 수 있었는가? 요시야가 산당을 없앤 근거가 있어요. 요시야는 지금 뭘 가지고 계획합니까? 율법책 갖다 놓고 계획하거든요. 율법책 갖다 놓고. 민수기 33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땅 주민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세계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못한 거예요. 요시야는 과감하게 다 헐어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대단한 개혁이죠. 산당의 제거는 개혁의 완성으로 봐도 돼요. 산당을 때려 부신 것은 개혁의 완성이에요. 아무나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산당을 제거하는
삶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개혁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계산만 하지 마시고, 계산해보고 답이 안 나온다고 다시 내려놓지 마시고, 덮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내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핵심은 세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 안에서나 혹은 예루살렘 안에 제거하고 태우고 다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고 불태운 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개혁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가요. 거기에서 의지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믿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죠. 그리고 하나를 딱 잡아요. 평생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도 잡았다가 저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우상입니다. 이걸 개혁해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데 요시야가 개혁할 때는 너무 많아졌어요. 뭐냐? 바알, 해와 달, 별, 성좌, 별대죠. 아세라, 도벳, 몰렉, 태양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다 우상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외에 누구를,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무엇을 나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아세라예요. 그게 밀곰이에요.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우상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외에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거해야 되는
개혁을 해야 되는 우상이에요. 이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삶이 힘들 때 찾아가서 기대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는 걸 원해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상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왜 나를 안 찾아오고 거기를 찾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한 왕이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왕이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야, 니네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가서 네가 도움을 요청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왕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다른 것을 찾아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왕이 한 명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뢰라는 말은 의지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가운데서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밑바탕의 개혁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내가 너무 소리 질러갖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목숨 다해 사랑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혹시 낯이 뜨거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 이 고백을 못하겠다. 다른 거 사랑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얼굴이 뜨거워서 이 소리 내가 못하겠다. 그렇다면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가 있는 내 사랑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자리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하자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촛대 옮긴다. 너랑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육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순위입니까? 3순위입니까? 4순위입니까? 하나님이 4순위가 되면 1, 2, 3번에 일이 없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순위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와 있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 바로 개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가도록 했어요. 그걸 성경은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은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개혁의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쉬운 거 한두 가지 해놓고 내 개혁했다 이렇게 떠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개혁이 필요한 거는 다 덮어놓고 부담스러우니까 엎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딱 덮어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두 가지 개혁해놓고 마치 내가 내 삶에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개혁은 누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돼요. 요시야의 개혁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 요시야의 계획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합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 요시아를 너무 기뻐하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개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구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속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처럼 대개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상이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뭘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일 수 있어요. 재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수하고 싶은 삶의 질일 수도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종류는 아주 다양하겠죠. 나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개혁의 출발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봐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요시아처럼 개혁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한두 가지 바꾸어 놓고 내가 마치 다 개혁을 한 것처럼 말로만 개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삶의 개혁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살 건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가 바로 내 삶을 개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개혁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는 순전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